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좀 가정에 해당되는 좀 말씀을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제 믿음 가문, 명문 가문, 복의 가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 이론가인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책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마 잘 이제 알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책 가운데에 결코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정열을 쏟았던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가지러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그리고 즐거움 여기에 도취되어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에만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가꾸는 겁니다. 그 가정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명예고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구절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손들이 잘 되어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 자손들이 부모인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들은 또 자손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가정은 분명 좋은 가정이요 훌륭한 가정이요 저는 명문 가정이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좀 한번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고 또 그러한 것이 대대로 2대, 3대, 4대 이어져 내려간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가문을 우리는 명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이런 뜻이죠. 미국에는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명문가를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자, 제가 3분짜리로 좀 짧게 잘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을 어떠한 가문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까? 요즘은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믿음이 조롱받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믿음 생활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는 믿음 생활하며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은 수치가 될 정도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파워,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권력보다 더 장구한 오래가고요. 그리고 돈보다도 힘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한 가지만으로도 믿음의 가문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문, 오직 믿음 하나로 명문 가문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믿음 하나 그것 가지고 이렇게 명문의 가문을 세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 함께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을까? 첫째로,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실은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만한 그러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성경, 오늘 66권을 정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외에 이 66권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성경들을 외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가운데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어떤 분이었느냐?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였어요.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데 오늘 그 가문이 뭐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 아닌가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16, 18, 19,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복의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느냐? No, 아닙니다. 그럼 그가 행한 행위, 업적,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자, 오늘 16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4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다 같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즉 상속자,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졌다. 아멘. 다 같이 은혜로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더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속죄주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흔히 강한 신념이나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신념은 신념에 불과하지요,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열심 그 자체가 여러분들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홍해를 건넜다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막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다, 이게 여러분들 이성과 상식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대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길래 주님도 그를 믿음으로 여겨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느냐? 자, 17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왜? 그의 믿음을 보고서.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2가지로 17절 설명해 주었는데,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나 다 아멘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이웃에 아직도 뭐예요? 은혜가 임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여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속죄주로 받아들이지요. 은혜가 임하면 절대 믿음 갖지 못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아멘. 영생은 아무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명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부름을 받았지만도 실수가 많았어요.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어지고 은혜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분명해지며 확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또 들었으면 그 심령과 가정은
명문 사람이 되어지고 명문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가문이 아니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한번 옆 사람 오면서 당신이 한번 옆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면 됩니다. 훌륭한 조상이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은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부터? 좀 자신 있게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리. 아멘. 그럼 되잖아요. 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명문가정 만들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려면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슨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행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18절, 19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으니?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요. 100세 되셨나요? 그래 봐 먼저. 아직 멀었지요? 네. 여기 90 넘으신 황소월 권사님 있는데 어떻게 한번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으실래요? 이게 될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는 100세예요. 부인은 90세예요. 도저히 나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아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다 같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제 후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김웅수 권사님이 이제 단체 여행을 유럽을 갔는데 권사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가이드 한 분이 탁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의 여행의 안전과 아주 또 귀한 풍광과 또 마음의 또 즐거움과 또 맛있는 식사와 이런 것을 다 제가 잘 안내할 것입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김우성 원사님 관상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나는 당신을 못 믿겠어. 안 따라가겠어. 그리고 혼자 출길이라 하고 다니면 뭐만 하고 와? 막 고생만 바가지 하고 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에 그냥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지. 오늘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명문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김지현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이제 여러분 교육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런 이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교육의 대가 되신 분도 앉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우리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신앙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책에 많은 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문이 나오고요. 백정 출신이면서도 우리나라 최초의사가 된 박서양의 가문이 소개되어 있고 철저한 11조 생활로 부자가 된 록펠러의 가문, 그리고 이제 목사, 장로, 교수, 대법가 등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이경직 목사의 가문과 4대째로 장로 집안이 되어서 장로를 배출한 김덕호 장로의 가문, 매년 자손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 박용묵 목사님의 가문, 여러 가문에 대한 소개를 쫙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자녀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즉 이들은 1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도 그들이 신앙으로 자녀를 잘 키워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이 신앙을 계속 전승해주고 계속 믿음이 이어가게 하니까 그 후손들이 뭐예요? 축복받는 가문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이들이 뭐예요? 부모의 신앙의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부터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문은 어떻게 세우느냐?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이룰 때에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의 명문,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까지 족장의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의 반열의 축복을 받은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졌어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를 친구로 삼겠노라. 정말 믿음의 합격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정말 뭐예요? 삶 속에서 실천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님이 원하셨을 때에 뭐예요? 만약 그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마 부인한테 사라한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래. 여보, 그리 알아?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최형란 권사님, 그리요, 잘했슈, 얼른 가, 멋지게 제사 드려요, 이랬을까요? 이놈의 남편이 어젯밤에 아마 그러한 말도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산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충격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늘 갈 때에 양이나 염소를 제물 드릴 걸 늘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치는 거죠. 누가 지금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영문도 모르는 아들 이삭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고 너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랴, 그럼 너 같이 가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리라.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자, 중앙일보 강남 통신팀, 중앙일보 기자들이 이 신앙으로 살아서 명문가가 되어진 이들 명문 가문을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해서 25명, 25가정을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시간 되면 여러분 한번 좀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25명의 기자들이 이 명가들을 다 조사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냐 좀 손꼽아라 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공통점 약간씩 다르지만 첫째가 믿음을 물려주고 싶고, 두 번째가 사랑을 물려주고 싶고, 세 번째가 나눔이라는 것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25명이 나오지만 이 책 가운데에 오늘 황보태조라고 하는 분을 좀 가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 포항 이제 구룡포에서 한 1000여 평의 농사를 짓는 중학교도 이제 다 나오지 못하고 중퇴한 그런 농사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5남매가 있습니다. 사녀 1남이었었는데요. 이분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또 재산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유치원도 보내지 못하고 과외조차도 하나 못했습니다. 아이들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키웠는데요. 서울대 의대 최우수 졸업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의대 장학생으로 학교 다녔고, 포항 공과화학과 수석 입학을 했고, 대구 가톨릭대 약대생이 되어졌고, 하나는 또 이제 서울대 의대 특차로 합격을 하고 지금 의사 4명의 약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의 가정이니까 별로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들려집니까? 이 황보태조라는 분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읽혀주고 싶고 그들의 손에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책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오직 성경책,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성실이었습니다. 성실성. 오직 성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돈은 없고 배운 거는 많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여러 너희들의 삶이 항상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러한 삶을 택하고 또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사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고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가정, 이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을 다 만드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